자, 민수기 16장을 좀 양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일단 읽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읽고 나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자이며 보아스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보라가 르벤 사람인 엘리야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엘렛의 아들 온과 함께 모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과 함께 모세에게 방언을 들었다.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함께 모여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때로 넘어가는 것 같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만이 우리 공동체에 불림하려고 하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 뒤 보라와 그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무리는 모두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여호와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몸소 뽑으신 사람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나친 사람들은 바로 너희 레위 후손들이다. 모세는 보라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였다. 너희 레위인들은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를 특별히 뽑아내시어 당신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을 보게 하셨다. 너희는 이러한 일을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희의 일과 붙인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당신의 일을 보게끔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까지 보겠다고 나서느냐?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아론에게 드리는 것이 곧 여호와께 반기게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인 아람과 아비람을 부르려 사람을 보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그대가 우리를 적과 우리 부르는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또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하는 거요. 당신은 우리를 적과 우리 부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하였고 농사지을 땅도 포도밭도 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만 하오. 우리는 당신한테 가지 않겠소.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 저들이 주께 어떤 의미를 드린다 해도 같이 마소서. 나는 저들에게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나비 한 마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보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 앞으로 모여라. 아론도 함께 나올 것이다. 너희 무리 250명이 각자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너라.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보라의 이름이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앞으로 나왔다.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나와섰다. 보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모두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다. 이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공동체 앞에서 빛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 두 사람은 저들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지요? 한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 온 무리를 없애버리신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온 무리에게 보라와 다란과 아비람의 기반의 천막에서 멸치같이 물러서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일어나 다란과 아비람에게로 갔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를 따라 나섰다. 모세가 그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 못된 자들이 있는 곳에서 물러서라. 또한 이 자들의 물건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손대지 말아라. 만일 그랬다가는 저자들의 허물과 함께 너희도 쓸어버릴 것이다. 여타 백성들이 보라와 다란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도 모두 물러섰다. 다란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 문 앞에 섰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눈앞에 일어날 일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란과 아비람의 무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오래도록 살다가 하나님의 벌도 받지 않고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제 땅이 이를 벌려서 이들과 이들에게 속한 이체를 산채로 삼켜 눈으로 끌어낸다면 그때야 이 어리석은 자들이 또다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세가 채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바단과 아비람이 딛고 설던 땅이 갈라져 바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온갖 재산과 보라를 따르던 온 무리를 집어삼켰다. 그들이 재산과 함께 산채로 음으로 떨어지자 땅이 이를 가물었다. 그렇게 그들은 사라져버렸다. 주의 이스라엘은 떨며 떨며 도망쳤다. 여호와께서는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분황을 하던 보라의 무리 250명을 살라버리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을 시켜 향로들을 모으고 그 속에 있는 불똥은 다른 곳에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로를 들고 왔던 자들은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나 여호와에게 바친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 향로를 뒤집어서 얇은 열판을 만들어 그 판으로 제단을 감싸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고 내게 들고 일어났던 그 무리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엘르아살 제사장은 그에 타주는 자들이 들고 왔던 향로들을 모두 모아다가 뒤들여서 같은 판을 만들어 제단을 감쌌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향로를 들고 갔다가 그에 타주는 사건을 기억하고 아론의 후손 외에는 그 누구도 제단에서 여호와께 불을 피워 올리지 못한다는 것과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모아일감처럼 드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엘르아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온 공동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마구 불평하였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다니 말이 되는 거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문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가 있는 곳에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이에 두 사람이 얼굴을 까내고 하나님께 빌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고 향로를 얹어 빨리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갔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 아론은 한독히 향을 피워 무리의 죄를 씻어내는 예식을 올렸다. 그러자 퍼져나갔던 전염병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아론은 살아있는 사람과 전염병이 있는 사람을 사이에서 전염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오랄 땅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은 사람 외에도 이때 퍼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700명이나 되었다. 전염병이 있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문 앞에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율법서 가운데에서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부분 내용은 압니다. 그 스토리가 이 이야기에 뭐가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읽었고 또 듣다 보니까는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전체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는 잘 안 돼요. 그냥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분으로 남아가지고 그냥 그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에 대한 내용 파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체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부분을 봐야지 된다. 구슬이 20마리라도 어떻게 보배라고요? 꿰인다는 게 뭐지요? 구슬이 20마리도 꿰 보배다. 그건 뭐, 그거는 아는데, 그 꿰인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구슬하고 꿰는 거하고, 구슬을 갖다가 그냥 한 바가지 담아다가 쏟아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굴러가 버리고 말아요. 콩을 한 바가지 갖다가 여기다 그냥 팍 쏟아놨다고 그래봐요. 아마 일로 하나 다 퍼질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끼워놨어요.
줄에다가 딱 끼워놨으면은 갖다 이거 쏟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제멋대로 다 갈까요? 제멋대로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자라고 하는 구슬이 제멋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꿰줘야 된다. 즉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꿰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다 지금 구슬을 지금 몇 마를 가지고 있어요? 구슬을 다 몇 마를 가지고 있어요? 2마씩 다 가지고. 이거 적은 양이 아니에요. 구슬 하나만 해도 얼마인데 몇 마씩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꿰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체 속에서 각 부분을 연결시켜서 관통할 수 있는 이 통찰력, 관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꿰집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게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나가서 이 부분은 이 구슬은 지금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이다,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삼손에게 띠만 놓고 볼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은 놀라우게 이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봐야 된다고요? 전체를 봐야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전체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부분을, 전체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통찰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요 부분 이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요 슬라이드와 요 슬라이드 두 개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본문은 꼭 어디서 해석을 해야 된다? 배경 속에서, 텍스트는 콘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보는 관점은 또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다시 이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돼서 이게 내 머릿속에 전체가 들어와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요,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돼가지고서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됩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되는 건데요. 제가 중학교 축구부 애들 그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자주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거 바로 옆에 그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서 늘 그 축구부 애들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난 연습을 하길래 그냥 계속 그저 시합하는 게 연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드리블 같은 것들을 난 드리블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축구가 난 재간이 없나 보다. 근데 걔들 드리블 연습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처음부터 공을 저렇게 다루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패스하는 것도 그렇고, 슈팅하는 것도 그렇고요. 똑같은 동작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요. 중학생들이니까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매일 와가지고 똑같은 거. 내가 거기다가 조금 자세 하나 떨어졌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가지고 또 굴려가지고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맞는지요. 제가 그걸 보고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로구나. 근데 저렇게 축구하는 애들 가운데서 그래도 프로팀이라도 입단할 만한 애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 축구들
생겨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별로 빛을 못 봤어요. 별로 빛을 못 보다가 얼마 전부터 여자 축구가 갑자기 빛을 보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여자 축구들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냐? 해설안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는 이 여자 축구 선수 애들이 뭐 하던 애들 데려다가 했나 뭐 육상 뭐 기타 다른 거 주로 육상 하던 애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된 애들 이제 연습시켜 가지고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쯤 된 애들 갖다가 이게 그때부터 축구를 가르쳐 가지고서 하니까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여자 축구가 갑자기 그냥 막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된 그런 건 뭔가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세계 무대에 나와가지고서 통할 만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는 뭐가 충실하게 됐다는 얘기죠? 기초가 충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렇게 탁구를 칠 때 보니까는요, 탁구 잘 치는 사람들 많다고요. 탁구 잘 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잘 쳐요. 정말 볼이 달라요. 날라오는 공이 달라요. 이게 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여잔데 이렇게 공이 날라오는데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뭐 그렇다고 해도 모션이 커가지고 세게 치려고 막 힘껏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 받아 당겼는데 공이 달라요. 그래서 야 이거 탁구를 언제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탁구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이외에 아무리 좀 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요, 게임이 안 돼. 그냥 좀,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지 않고 한 사람도 그래도 탁구 좀 잘 친다고 그러는 사람하고 아주 기초부터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탁구 중계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탁구만 쭉 해서 프로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 사람들하고 그냥 아마추어 중에도 아주 탁구 잘 친다 그러는 사람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게임을 하나 하게 되면 탁구가 전에 요즘 이게 좀 계산이 달라졌지만 21점 따기 할 때 몇 점을 잡아주고 탁구를 치나 하면은요 몇 점쯤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21점 따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프로로 이렇게 큰 사람하고 그냥 아마추어 중에도 잘 치는 사람하고 대결을 하면 몇 점쯤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15점이요? 19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19점을 잡아주고서 이렇게 딱 치는데, 근데 19점 잡아주고 치면 몇 대 몇으로 끝날 것 같아요? 19점 잡아주고 21대 0까지 가면 21대까지 21점을 따면 되는데, 19점 잡아주게 되면 2점 못 딸 것 같아요? 아마추어 중에도 그래도 전국대회 나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입상하고 한 수준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프로들하고 치게 되면 19점을 잡아주고 치는데 거의 몇 점으로 끝나냐면 21대 19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점을 못 딴다는 거예요. 한 점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 그걸 21번을 하는데 그래, 아니, 하나, 두 개 못 딴다? 두 개만 따면, 먼저 따면 이기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어디서 나오는 힘이죠? 기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기초에서 나오는 힘에, 기초에서 나오는 이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도 선진 기술을 따라잡으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요? 첨단 기술?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요? 기초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노벨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뭘 어디 국제무대에 나가서 그래도 어떻게 이름 한번 내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빨리빨리 따라잡으려면 기초 놔두고 어디부터 중간에 그냥 앞줄이기를 해도 뛰어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초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성경 해석하는 거,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다, 정말 아주 교회에 올인한 그런 분들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성경 해석에 나가는 게,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 보게 되면, 뭐가 안 되라 하게 되면은, 뭐가 안 된 거예요? 성경 해석에 대한 뭐가 안 돼 있지요? 기초가 안 돼 있었나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초 중에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초만 안 돼 있으면 좀 해볼 만한데,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기초 중에서도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에다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아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지요? 이거하고 또 뭐요? 이거 두 가지, 제가 이게 기초 중에 기초. 정말 이게 돼 있어야지 된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다 이걸 지금,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두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지금 해석을 나가는 건데, 전체와 부분을 서로 통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다 구술들은 열심히 많았어요. 이제 무슨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꿰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근데 이 구슬을 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슬을 꿰나가는 실 역할을 하는 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율법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중에서도 뭐에 해당되어져요? 기초에 해당되어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초 중에 기초는 고사하고 기초 중에 기초도 안 돼 있었어요. 도저히 다 이해가 안 되던 게 뭔가 하게 되면 서점에 있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신학서적들 꽂혀 있는 데 가게 되면 이제 무슨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가 하게 되면 율법, 무슨 토라, 이런 쪽 책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들 야다냐. 토라, 이제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그냥 책들을 보게 되면 얇은 책들도 아니고요. 이따금 이렇게 빼놔 보게 되면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고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야단인가. 이게 유대교도 아니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저 정도로 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이해가 제가 안 됐던 이유, 그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거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당 안에서 배운 뭐에 있었냐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신학교 가서도 사실 구원 그럴 때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뭘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중에서요. 뭘 가지고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행위가 아닌 뭐 가지고서요? 믿음. 이거 가다 이거 루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주시나. 그 가다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 그리고 구약 중에서도 뭐요? 율법은 등한히 하는 거예요. 막연한 또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단지 우리가 율법서에 들어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읽고 내려가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알고 그냥 대충 갔다가 교회에서 그저 아이들한테 성경 동화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저 예화를 이렇게 써먹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어서 정작 그 이야기를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 이제 눈이 떠지면서 크게 와닿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봤노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복음은 뭐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그리고 뭐요? 예언자를 모르면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자, 그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노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알아요. 아주 읽었으니까 그거는 알아요. 근데 그 구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낮게 그냥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거가 그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다. 그냥 그저 십자가, 그냥 대속, 구원, 부활, 그저 이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거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냥 마스터키예요, 이제 마스터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고 하는 거. 예, 제가 이제 지금 복음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복음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고서는 신약 성경을 그냥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신약 성경을 뭘까요? 절대로 알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절대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많이 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특별히 또 어느 부분인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를 모르고 나서는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한 장도 넘어갈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장도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거기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게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은 반드시 뭐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 배경 속에서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달리 신학교가 뭘 하는 건가 하면 가서 이거 하는 데예요. 이거 하는 데인데 신학교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걸 충실히 따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걸 파악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이렇게 주르륵 지금 요즘 대학원 과정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6년 또는 7년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게 파악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신학교 자녀도 진짜 정말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뭐 두꺼운 책을 가지고도 이제 커리큘럼마다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 학기 내에 다뤄야 될 분량을 다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한다고 휴학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게 되면은요. 근데 교회사라면 2학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1학기 때는 초대교회 겨우 이렇게 끝났고 2학기 때 와가지고는 중세기 가운데에서 뭐 하다가 끝났는가 하게 되면 그 교황들 타락한 얘기 듣다가 끝났어요. 주로 2학기 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학기 내내 드는 게 뭔가 하면 셀리밭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듣다 끝나. 그러니 이게 교회사라고 하는 전 분량을 보려고 한다면 아주 초대로부터 이게 현대까지를 다 다뤄야지 한번 이렇게 이게 스케치가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 그리고 이게 교회사라고 하는 거를 또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 또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게 되면 또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 앞부분 조금 하다가 끝나고 그냥 그 다음 또 다음 거로 학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뭐 이거저거 조금 주워 듣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래도 이게 조금 뭔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가 좀 잡히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이거 하나가 잡히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6년 동안 다 집어치고 뭐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공부만 하고 있어야지 돼요. 6년 동안. 정말 읽어야 될 게 많습니다. 정말 읽어야 될 게 많아요. 정말 죽어라 하고 이거만 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다가 이게 잡히려고 한다 만큼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안 돼요. 신학교 다니면서 딴 점수요. 다
다 거품이에요. 그거 다 거품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데 마침 이제 제 교수님 방에서 이제 한 명이다 보니까 따로 불러다가 시험을 보더라고요. 따로 불러다 놓고 시험을 보는데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학년 수속을 한 사람이에요. 항상 평균이 98, 90대. 95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깨너머로 봤어요. 무슨 문제가 났나. 무슨 문제, 교회사 문제가 났는데 뭔가 하게 되면 교회사에 이게 무슨 흐름에 대해서 쓰시오. 그 문제가 났는데.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쯤 들어가서 보고 끝날 때쯤 가서 2번을 봤는데, 단 한 자도 못 쓰고 있어요. 단 한 자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의 흐름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나왔는데, 단 한 자를 못 쓰고 있어요. 그게 뭐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하던 사람이 그랬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주 학교에 소문난 사람이었다고요. 단 한 자를 못 쓰고 백지를 내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 죽어라 하고 공부만 했어야 될 노릇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또 신학이라는 공부에도 죽어라고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될까? 가만히 보니까 또 모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만큼 따라줘야지 될 노릇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이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게 전체를 들여다보고 이거 통찰력을 가지고서 꿰뚫어 보게 된다는 것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신학교에서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몇 명 앉혀놓고 이러지 말고 신학교 가서 가르쳐라. 그게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 또 누가 또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 추천을 해주겠다. 뭐 어쩌겠다. 네. 제가 지금 진짜 필요하게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어디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뭐나 강의 하나 맡아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지금 되지지 않는 이 전체 부분을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부분, 이 부분. 딴 건 몰라도 그래도 이 성경을 가지고서도 해석해 나가는데 기초 중에 기초는 좀 그래도 이만큼 좀 돼 있어야지 뭐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신학교에서 이게 돼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으로다가 이걸 진행을 하자. 지금 저희 계획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쭉 훑어보는데 얼마 걸리냐면 3년 걸려요. 3년. 3년을 와서 이렇게 듣다가 보게 되면 기초 중에 기초의 기초는 조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3년 동안도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될까? 천만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원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열차가 달려가다가 개가 짖어요.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못 쓰지요. 왜요? 왜 못 쓸까요? 그렇게 잡아도 그 개는 어떻게 해요?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죠? 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차를 보게 되면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겁죠. 이게 달리던 그 관성,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보 앞에 개가 짖고 있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체가 가벼운 거는 급정거가 가능하지만은 열차는 급정거 해도 조금 가서 쓰거든요. 관성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아까 이제 축구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여자 축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얘들이 운동 안 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육상이면 육상, 뭐 그냥 기타 여러 종목에서 이제 핸드볼, 농구 이런 데서 그냥 아주 그냥 운동만 한 애들이라고요. 운동 감각도 있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가 놓고서 이제 그때부터 축구를 시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거든요.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물에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요. 자, 여기서 이게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삐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한 여기에 뭔가 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각적인 장치가.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이걸 뭘 비스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선 받침대를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관성이 나와요? 육상하던 학생은 무슨 관성이 나와요? 육상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농구하던 학생은 이제 농구 관두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핸드볼 하던 학생은요. 핸드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만 했으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무슨 관성이 나올까요? 그래도 세상 버릇 몇 달까지 간다고요? 예, 이거 어렸을 때 그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놓게 되니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그동안 나이 먹은 만큼 어떻게 되어지나 뭐가 쌓여있는 거죠? 내 안에 관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교정을 하려면은요, 수없이 내가 반복을 해가지고도 또 하고 해놓지 않는 한 자꾸 그냥 옛날식으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고. 여기 그전 왔던 분들 얘기 들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기 와서 들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 가서 해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기서 허든 대로 보인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그대로 또 보이지. 또 옛날 방식으로다가 또 하려고 그러게 되지. 이게 해석이, 무슨 행동, 실천 이런 거 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물론 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은요. 이걸 듣고 가신 다음에 듣고 끝나지 마시고 어떡하라고요? 내 걸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전에 혼자 한번 60 넘으신 어떤 그런 목사님 이제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 여기 와가지고서 전에 이제 월요일날 할 때요. 월요일날 끝나게 되면은 가가지고서 집에 가자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날 들은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기 걸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몇 시까지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4시까지 안 돼. 밤을 새워가지고 꼭, 그리고 새벽 기도 간다. 그걸 아주 몇 년을 그렇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난 그분 보면서, 이야, 나보다 낫다. 특히 체력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뒷받침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루 종일 마다 앉아있는 거 힘들지요? 힘드시죠? 그것도 힘든데, 가가지고서 또 그냥 딴 데 안 가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드는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그러고 가서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그러고 가가지고 4시까지 꼭, 밖을 가지고 씨름을 한다. 뭐 이제,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참 이 키누스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이따 좀 더 하고, 이제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 이제 거의 다 데려오다시피 이렇게 한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야, 이제 앞으로 정말,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 해석하고 알고 있던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빨리 그를 정리를 해놔라. 빨리 정리를 해놔라.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전에 알던 거 이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전에 있던 거 그것만 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게 나가게 되면 이제 이거 아니고서는 목회를 못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아마 그분이 여기 저 세미나 왔다 가게 한 사람 한 수십 명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몇 년 동안이 가도 한 바퀴 다도 짧게 정리하고 그러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부지런히 좀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제 하는 방식대로만 꼭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기초 중에 뭐라고요? 기초.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하는 거는, 기초도 그렇지만 기초 중에 기초는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C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영문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한다. 기초 중에 기초는 ABCD 배우는 거예요. ABCD를 배우는데 A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ABCD와 B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ABCD가 다를까요? 누구한테 배워도 ABCD는? ABCD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는요. 기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큐니스에 가니까 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물론 여기에 다른 데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게 되면은 기초 중에 뭐예요? 기초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자, 지금 이제 이 민수기의 고라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가 일단 어떻게 돼요? 잡혀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갈 때 이게 전체가 뭐더라? 이게 들춰봐가지고서 이루고 하려고 그러게 되면 아직 안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나올 만큼 이거를 해놔야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야지 볼 때에도 그렇고, 내가 뭘 들을 때에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송아지라고 하는, 동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뭐, 두 귀가 뭐, 얼룩귀, 귀가 닮았네. 이런 거가, 들을 때 다르게 들려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요. 봐는 것도 그렇고. 저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 잡초 하나, 잔디,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뭔가 한번 볼 때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동으로 그냥 나와야지 돼요. 나와야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가 되냐면 활용이 되어집니다. 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돼요. 내 걸로 만들어놔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 고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 전체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서 중에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민수기. 민수기. 왜 민수기에서는 고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다른 데는 없거든요. 다른 데는 민수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보다시피 지금 민수기에서 읽어보니까 지금 어때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몇 절까지 읽어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사실 이건 16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17장으로 넘어가다 보게 되면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할 때 한번 줄을 읽어 내려가면서 먼저 뭐가 잡혀야 되는가? 민수기에서 고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다루고 있구나?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그럼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 그냥 내용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고 끝나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리딩 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읽고 말하기가 돼. 그게 동화처럼 되거나 아니면 신화처럼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구만. 읽고 말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번 쭈루루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16장. 그 민수기 전체 속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10장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쭈루루루 놓고 보면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리딩. 다시 읽어야 돼요.
물으면 또 다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율, 논리, 이치. 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굉장히 어렵게 저 생각을 하더라고요. 논리, 그러니까 뭔가 말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말이 되게 하자. 말이 되게 하자. 저희 제교에 나오는 분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부인은 그래도 좀 신앙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오는데 남편은 전혀 신앙이, 아주 모태 신앙이고 그러긴 한데 신앙이, 없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신앙. 어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예배 드리고 오다 보게 되면 오면서부터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번 갔다가 오다 보면 그냥 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저희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도 이제 한번 처음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좀 어땠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던데. 뭐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가가지고도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메일을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우리 남편이 괜찮던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디 교회 갔다 와가지고도 괜찮던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메일을 보냈는가 하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 오니까 이제 성경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계속 왜 그렇게 갔다 오는 데마다 병을 늘어놓고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좀 발달된 사람이었는가 하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구별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들을 때 딴다면 그냥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쪽 저쪽에 왜 서로 그냥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말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우리 남편이 얘기하기를 괜찮던데라는 그 말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거고, 말이 되던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주 극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는 여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되게 하자는 얘기예요? 말이, 논리라고 하는 건 논은 말이고, 이를 이치. 이치에 맞게 말을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과율,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 관계로다가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인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그게 그걸 다시 다른 단어로 설명해 본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이에요. 요즘 치유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하고 원인 분석해가지고서 원인을 고치려고 교정하려고 하는 데에다가들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얘기 들을 때는 좀 무언가 섬찟하고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은 가게 흐르는 저주. 그래가지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뭘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치유 쪽에 가면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 얼핏 들을 때 가게 흐르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뭘 해결해야 된다? 가게 흐르는 저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가난형에 물러가라, 무슨 마귀는 물러가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요, 그 가게 흐르는 무슨 저주요? 가난의 저주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러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물러가라고 그렇게 쫓아내게 되면은 뭐 부자 된다는 소리냐? 그냥 우리 이렇게 들립니다. 자칫 비판적으로다가만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다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이건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너무 좀 자극적 육단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가난막이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치유하고 하면서 이제 가게의 흐르는 저주를 끊겠다라고 뭐 이제 이게 치유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인과론으로다가 설명을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집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집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풍. 그 정신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에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억장치 가운데에는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이성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성적인 두뇌로다가 기억을 하는데 감성적인 두뇌에서는 뭘 기억을 하는가 하게 되면 감정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감정, 엄마, 아빠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는 기억장치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나는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감성에 내가 어렸을 때 뭐 학대받았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몰라도 그냥 하나 예민한 그 감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하나하나를 나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것들을 고스란하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다가 어떤 행동이 그게 이어져가지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건 요즘 저 유럽의 그 의학자들이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내 기억장치 속에 감성의 기억장치가 있어가지고요. 어렸을 때 태아에 있으면서부터 또는 어린 나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도 받은 그 감성적인 느낌들이 고스란히 감지기를 하고 있다가 나도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상황, 그런 행동이 필요할 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교양을 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치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성의 기억장치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걸 치유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처럼 치유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아빠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평생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같이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제의 학생 뒤에는 뭐가 있다? 문제의 부모가 있다.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이지 문제의 청소년이 있는 게 아니다. 참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 인과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과율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 논리는 말이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나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고라의 사건으로 다시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다루고 있다고요?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다. 민수기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동안 참석하신 분들 어디 민수기 그동안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제 3시간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 들었던 것들 가운데에서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죠? 민수기에도 무슨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민수기는 뭘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였죠? 인구조사.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라는 게 뭐 인구 센서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구조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구조사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뭘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러면은 민수기라고 하는 건 율법서 중에서 어디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또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또 넘어가 봐야지 돼. 이게 안 잡혀 있으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뭘 다루고 있지요? 창세기는 뭘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서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창세기는 뭘 다루고 있어요? 대답들이 없으셔. 창세기는 뭘 다루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뭘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율법서, 율법서, 그래, 법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율법. 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법을 다루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법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창조의 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가 11장까지이고, 그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뭘 다루고 있다고요? 창조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의 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창세기도 놓치지 말고 지금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요, 창세기부터 지금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율법으로, 율법. 창세기 율법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나는 창세기가 율법서라고 하는 게 동의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동의가 돼요. 왜요? 출애굽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약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뭐가 들어있어서 성결법이 들어있고요. 또 신명기에 뭐가 들어있어서요? 이 신명기법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율법서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창세기는 도대체 이게 뭐 율법, 신의 생계법 주어지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무언 법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법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뭔가 하면 인과율, 논리, 법대로다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가 이제 이와 같은 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다 계약법으로다가 주어지게 되는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창조의 법은 창조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살아간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해석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뭘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도 부분이 이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 파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의 형식, 법조문의 형식으로다가 이제 계약법을 주시는 거고, 계약법을 주시고 다음에 계약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모형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이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모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계약,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죠? 성막 만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에는 뭐가 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느냐?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즉,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구약에서는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성막.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 율법도 중요하고,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를 모르게 되면 구약성경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느냐? 거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이게 여기서 도대체 거룩해진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게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지를 어디에도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 물론 율법서에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디요? 특히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로다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 성결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것들 이제 부정한 것들 멀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들 거기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이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 전체를 이해하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도 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부정한 것들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가. 그걸 자칫 이 부분이 문자로 빠지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레위기 같은 것들도 이거 대표적인 건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라? 읽고 그대로 말해도 그냥 순종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동화나 신화처럼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못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불평 들어놓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해석이 뭐로 되는 게 동화 아니면은 신화처럼 되어지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가 가지고 있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의미, 표면적인 이해가 있고 표면적인 문자적인 이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면 정신의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 같은 거 이게 안 되게 되면은요 읽으면서도 혼란스러워요. 이걸 왜 읽어야 되지? 왜 읽어야 되지?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쭈루르게 나가다 보게 되면 그 한 구절들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창조의 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시내산 계약법, 성막, 그리고 성막 설교, 성막 보안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설교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건데 민수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민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찾는 거. 결국 이 민수기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건가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 다니는 예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날 가도 뭘 하는가 하면 조회 자기 자리 정해주는 거예요. 반편성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출석 가지고서 이제 쭉 해가지고 번호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여기서. 결국 민수기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고라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다시 이제 고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고라는 뭐가 문제였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고라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가 서 있던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졌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읽고 그냥 우리가 말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뭐처럼 된다고요? 동화 아니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신화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 사람들 다 삼켜버렸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때 진짜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푹 꺼져서 다 들어가 버렸다.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냥 진짜 동화로다가 들리는 거고, 또 이제 나이 좀 먹어가고 좀 그런 사람들은 또 조금 좀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한 사람들한테는 뭐로 들리는 거고요? 뭐로 들리는 거예요? 신화처럼 들리는 거고.
이걸 동화로 해석을 해야 돼? 신화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동화로 해석을 해야 돼? 신화로 해석을 해야 돼요? 동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어디 찾아보세요.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여기 읽어봐요. 이건 뭐 다 보셨다며.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 모든 구절들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지 된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 누구에게 주시는, 고라의 이야기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고라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동화나 신화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점 맞추는 건 이거예요. 성경에 뭐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해줘야 된다. 성경의 의도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그냥 교회 책이라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놓는데, 예?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지칩니다. 자, 이와 같은 뜻인데, 그렇게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라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만들어 봐요. 자, 이걸 동화로 해석을 해야 돼? 신화로 해석해야 돼요? 동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화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잘못됐다.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 자, 그럼 이게 동화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니 이 얘기는 도대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문자, 이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지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또 이 고라 일당들은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35절 또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 땅아지 갈라져 가지고서 땅 속에 파묻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생매장 당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뭐한 사람도 있죠? 우리 타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다가오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이후에 우리가 쭉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런 일 했다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었다는 사람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동화나 신화처럼 들려지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전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쭈루루 들어가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요. 자, 여기 1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레위의 정선자이며, 주동자가 누구지요? 주동자가 누구예요? 고라. 주동자가 고라예요. 자, 이제 하나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 나가면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까지를 이제 읽고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모세에게 말을 들었다. 자, 3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온 공동체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고 그들의 옆에서 당신들 말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만에게 하오.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주동자를 보게 되면 이제 고라고, 그 다음 핵심 세력이 누구예요? 루벤 사람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 또 그 다음에 아비람, 벨레세의 아들 온. 자, 요 사람들이 이제 핵심 세력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동자는 누군가 하면 고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반기를 들었는가 하면 어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을 해석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읽어 내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사람들은 왜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을까? 뭐가 불만이었을까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고라, 이 주동자, 고라는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그걸 뭐 어떻게 아냐? 고라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 기록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은폐, 함축, 암시,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 속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은폐, 함축, 암시로다가 고라는 뭐가 불만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봐 봐요. 어디에서 암시해주고 있죠? 물론 뒤로 가면서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선 여기서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있어요? 레위의 증손자이며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레위 지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불평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만이 우리의 꼭대기에서 군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고라는 뭐가 불만이었지요? 고라의 불만은 뭐예요? 같은 레위인인데 그리고 레위인인데 이 사람의 불만은 뭐가 불만인가 하면은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똑같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뭐 하는 사람이야? 성막을 돌보는 사람. 근데 그 제사장은 누구만 가능한 거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가능한 거예요. 아론의 후손만 가능한 거예요. 레위인들 다가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막을 돌보는 그런 레위인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불만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고라의 불만은? 여기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이런 얘기는 그는 레위 증손자이며 고핫의 손자라고 하는 거 그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가 불만이었다는 게 이 사람은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가 불만이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루벤 사람은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이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은 또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 뭐죠?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 해가지고도 불만을 품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암시해주는 거가 뭐죠? 어디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뭐란 얘기예요? 루벤 사람. 루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루벤 지파라는 얘기예요. 루벤 지파인 사람들이 왜 불만일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불만이에요? 루벤 지파 사람들은. 루벤은 12지파 가운데 몇 번째지요? 예. 첫 번째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 있던 이 사람들은 그럼 뭐가 불만이었겠어요? 뭐가 불만이었겠어요? 이스라엘에도 지도적인 역할을 당연히 누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장자인. 우리가 해야지, 왜 레위. 예? 레위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왜 세 번째에서 왜 제사장 역할을 왜 성막을 돌보는 일들을 왜 너가 받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뭘로 뽑힌 거예요? 지도자로 뽑힌 250. 이 사람들은 뭐에서 뽑힌 거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 이건 이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이제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지도자로 지파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불만을 품는가 하게 되면 모세와 누구예요?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불만을 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도 지도자로다가 뽑힌 사람들인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도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건 더 명확해지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지금 불만은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고 나서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저들에게서 물러서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냥 빗자루질 하겠다. 그냥 싹싹쓸이 쓰레기들이니까 다 쓸어다 그냥 아궁지 갖다 꽉 쳐놓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쓸어버리는 방식이? 지진. 또 하나는 뭐예요? 불. 그러니까 내성병력, 벼락 맞아 죽는 거고, 응?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땅에다 삼켜버리는 어떤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뭘 했더니 불순종을 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왔다. 자,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축복과 기적이 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와 심판이 온다. 자,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는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해놓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는 뭐만 나오는가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또 불순종하기만 하면은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나 신화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끝나는데 이제 뭘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밑에 이걸로다가 한번 해석을 해봐봐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일단 뭐로다가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요 중에서 여기서 블록으로 잡아놓은 것 가운데에서 뭐죠?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를 하실까요? 뭐예요? 법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이해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냥 진노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요. 옆에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냥 뭐 갔다 오면 뭐 그냥 뭐 법궤를 만졌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뭐 막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건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밑에로다가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걸 나중에 십자가로다가 뭐 용서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요. 아예 구약의 이런 사건들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사건들로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해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건 있지. 인과의 논리로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라 일당들은 뭘 어긴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면은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법을 어기게 되면은, 법을 어긴 대가로다가 심판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걸로다 놓고 볼 때는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하시는 분이요? 법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집행하시는 분. 근데 다르게 집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정확하지는 더 의미를 놓고 본다라고 해서 집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법대로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놓고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너무나도 잘 알죠? 성경의 요절이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17절 또 한번 해봐요. 이거 내가 몇 번 했는데 이제 다 외우실 만도 한데 매번 웃기만 하면 어떡하셔. 요한복음 16장 3장은 16절까지밖에 없는데 왜 자꾸 17절을 얘기하라고 그러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16절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앞에 창조의 법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 거기서 많이 다뤘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또 바벨타,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서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것을 이제 이면적인 정신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이런 부분들은 이때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서 그냥 땅을 갖다가 그냥 쫙 쪼개놓고 그 다음에 또 하늘로부터 뭘 끼얹으셨어? 그냥 불을 퍼다 끼얹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아주 태워버리셨어. 재로 만들어 놓고 그냥 땅에다 다 파묻어 버리셨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꼬아피대 담 땅에다 갖다 그냥 땅에다 쫙 갈라가지고 그냥 파묻어 놓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는 뭘 냈다 끼얹어? 그냥 한 번은 갖다 물 갖다 끼얹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뭘 갖다 끼얹어요? 불 갖다 끼얹는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은 불로 심판하셨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불로 심판하셨다, 물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로 말해놓고 보게 되면은 말이 왜 안 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불로 심판하셨다고 왜 말이 안 될까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 군에 심판하신 분이니까 죄지면 물로도 심판하고 불로도 심판하지. 근데 예리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그리고 그냥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나온다고요. 이러고 말을 해놓게 되면은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말이 안 될까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는 게 왜 말이 안 될까요? 딴 쪽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창조주고 또 특히 사람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래. 예? 아버지래. 그래 놓고 그분이 뭘로 심판하신다고?
물로. 한 번은 또 뭘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뭐가 안 되지요? 어디서 어떻게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자식이 아주 그냥, 아무리 야단을 치고 다 이르고 뭘 해도 안 들어. 매를 들어도 안 들고,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성경 방식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 죽여야지. 그때 물에 빠뜨려 죽이고. 하도 안 되니까 물에 빠뜨려,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데 뭐 갖다 물에 빠뜨려 죽여야지. 물고문 하다가. 또다 콱 빠뜨려 죽여야지. 이번엔 또 뭐 해야 돼, 이제? 또 이제 그다음 또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 또 그냥 하도 안 된 게 이번엔 또 뭘로 해야 돼? 맨날 물에만 빠뜨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번엔 뭘 해야 돼, 이제? 인루 갖다 지져야지, 이제. 불고문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가지고 불고문해가지고 죽여요. 자, 어디 요즘 자식 키우면서 그러는 사람 있나요?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갖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 안 듣는다고 갖다 불에 빠뜨려 죽이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모가 만일 있다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갖다 물에 빠뜨린 것보다 자기 자식을 갖다 물에 빠뜨리게 되면은 똑같이 벌을 받나요? 더 중하게 받아요. 왜요? 존속 방해죄에 들어가요.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왜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법의 정신이? 자, 이걸 보면서 한번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놓고 봐봐요. 자,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요? 이거요? 이거요? 자. 이건 여기다 놓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 어디가 기울어질까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무거운 쪽일까요? 무거운 쪽이에요. 이거 아주 단순하지. 이게 중력, 무게. 자. 이렇게 놓으니까 무게가 이제 어떻게 졌어요? 비슷해졌어요. 왜 비슷해질까요, 이게? 요거 하나는 요거 두 개 무게하고 같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저울에서 잘 나타나요. 이 저울, 전에 하버드 법대 공벌레들인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그 법대 교수가 이제 신입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첫 시간을 하는데, 가방에서 꺼내더라고요. 내가 뭘 꺼내나, 그러고 봤어요. 뭘 꺼내나 하고 봤더니 뭘 꺼내요? 이걸 꺼내더라고요. 저를 꺼내서 딱 놓고서는, 그거 구리저울이더라고요. 노쇠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딱 요렇게, 생겨났던, 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비슷하게 생긴 걸 좀 구하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어. 그래서 소리 그냥 비슷하게 좀 만들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저울로다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저울은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은요? 이 법은 저울을 지배하는 건 무슨 법일까요? 예? 왜 무거운 쪽이 더 내려갈까요? 예? 왜 가벼운 쪽이 올라갈까요? 뭐에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이건. 그대로 법입니다, 법. 자. 법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무거운 쪽에 내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법이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원리와 이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든 바로 이게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걸로다가 놓고 볼 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똑같이 사람을 죽였을 때, 똑같이 사람을 때렸을 때에, 다른 사람을 때린 거고 자기 가족을, 부모나 자식을 때린 거고는 똑같이 다루지를 않아요. 특히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 그렇게 되면 더 엄중히 다릅니다. 그럼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다뤄야 돼? 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고,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고, 어디는 아니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을 만들어 놓을 때 존속 상해죄는 더 엄하게 다뤄요. 왜 그렇지요? 법의 원리예요. 법의 원리. 자, 금방 이제 다시 좀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식이 이제 속삭인다고 그냥 일단 치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갖다 이제 물에 빠뜨려 죽였다.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 또 속삭이는 아들 갖다 이번엔 또 뭐에다 태워 죽였어요? 이번엔 불에다 그냥 확 태워 죽였어요. 그 부모가 할 일이 아니. 그럼 부모의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이런 게 속삭여가지고 정말 이러는 경우에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내버려 둬야 되나?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둘래? 내버려 둘 수가? 말로는 뭐 성을 가라. 호적을 파가. 호적이 뭐 어디 심어놓은 무슨 뭐 화초인가 어떻게 파가. 파지나 그게? 예?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진짜 자식 아닌가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피는 물보다 진한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법은. 그거 지금 우리가 속담이라고 격언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다. 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못 끊어요. 부부는 돌아서면 남일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혈연관계는 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의 그 비탄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서로 관련이 없으면 그냥 돌아서면 남일 수 있는데, 그런데 혈연관계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도 단순한 이치예요. 자, 그러면 부모는 이 속삭이는 자식 계속 속삭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부모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벌 받거나 대신 죽는 거까지가 정말 부모가 할 일이죠. 병든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병든 자식이 있는데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 신장이면 그래도 뭐 신장이 둘이니까 하나 떼주고도 산다. 근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 자식을 위해서 심장을 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에 팔려서 떼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심장을 떼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는 심장을 떼줄 수 있겠어요? 부모는 떼주는 거예요. 난 이만큼 그래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네가 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존속을 상해하거나 존속을 살인하는 건 이걸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더 중한 벌을 주는 거예요. 더 중한 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심판하실 때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여기 봐. 너 두 사람 저들에게도 물러서 내가 순식간에 저들 어떻게 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쓸어버리셨어요? 빗자루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빗자루는 무서워요. 무슨 빗자루예요? 첫 번째 빗자루는 지진, 두 번째 빗자루는 불, 보통 이런 걸 쓰셔요, 그분은. 그런 걸로 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쓸어버리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온갖 재산과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싹 쓸어버리셨어.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쓸어버렸다고요? 한호도 불이 내려가지고 또 싹 쓸어버렸어요. 자, 이게 문자가 말하고, 그러니까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땅에 갈라져서 삼켜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되나? 그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 본문과 배경은
같이 봐야 되는데,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데, 뭘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영성. 영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 입장. 어디 하나님의 심정으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거 좀 잘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라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또 봐봐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지금 이럴 때. 속삭이는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하고 크게 다를 바 아니에요. 아직 성경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어떻게 다뤄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다가 그려놓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자식이 그냥 계속 속삭이고 말 안 듣고 그냥, 그리고 맨날 그냥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속을 썼다 이제 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따위로 하려면 들어오지 마라. 지금 나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한 그 말, 야, 너 맨날 이렇게 그냥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고 그러려면 들어오지 말아라. 아예 나가라. 그 부모는 말은 했습니다. 말로는 문자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심정은요? 심정은 어떤 거죠? 심정은 정말 집 나가라? 진짜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러나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정말 나가 죽어라 그러는 걸까요? 그 나가 죽으라 그러는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난 절대 그러다가 비참하게 말로를 죽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문자로 얘기를 해요. 여기 민수기 몇 장 읽어보니까, 10장 읽어보니까 고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라가 반역을 일삼으니까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다 그냥 삼켜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250명 나머지 일당들은 또 어떻게 했다? 불로다가 다 태워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가 뒤져 이런 말 들으면서요, 다 알아들어요.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뭐라고 알아듣지요? 저 부모가 사실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구나로 알아듣나요? 아유, 나도 겪어봐서 알아. 정말 뭐 얼마나 지금 미칠 지경일까. 그리고 어떡할까요? 공감하지요. 자식이 저럴 때 정말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죠. 내가 나가 죽어서 뭐라도 저 자식이 똑바로 된다면은 기꺼이 걸으려고 그러죠. 기꺼이.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주 가가지고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주변에 저 어려운 사람들 와서 사는 데인데, 그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길래, 그게 원주에도 방값이 제일 싼데래. 거기는 뭐가 많은가 하면 아들들이 와가지고서 버리고 가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대. 어디다 이사시켜놓는가, 거기다 이사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아예 소식도 없고, 와보지도 않고. 근데 놀라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렇게 버림받은 그 부모들이 거기 와가지고서 그냥 생활비 제대로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뭐 밥을 해주느니 어쩌려니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어디 살아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 왜 말 안 할까요? 진짜 치매가 걸려가지고서 아들 이름도 기억 못할까요? 진짜 치매가 걸려가지고 주소도 모를까요? 진짜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그냥 여기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더라도 네가 집안에서 평안하게 싸우지 않고, 네 아내와 그리고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산다라고 해도 나는 어떡하겠다? 기꺼이 버림?
부모지요. 그게 부모라고요. 물론 뭐 우리 속상하니까 뭐라고 좀 얘기하고 그랬지만 속마음은 정말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나가 죽어라 말해, 나가 뒤져라, 그냥 뭘 성을 갈아라, 뭘 파가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어떻게 들어요? 그 문자를 들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들어요? 문자를 들어야 돼요? 심정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왔어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애 보고 뭐라고 해? 나가? 뒤져라.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상황 정서를 전혀 모르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애 보고 뭐라고 그러나 하면 나가? 뒤지라고 그런다. 그 사람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외국이니까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하시는 얘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뭔 얘기가 문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모순에 빠지죠. 모순에 빠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에 타 죽는 거는 뭐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식이 그냥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타일러도 안 말 안 듣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전에 있던 데서 보니까 어떤 그 할머니가 한 분이 와 있는데 보니까 이제 큰 아들은 꽤 잘 살아요. 꽤 잘 살아서 그 집에 있다가 이제 그 동네로 이제 와서 살더라고. 왜 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작은 아들이 여기 있는데 작은 아들 때문에 왔어요. 나이가 어려서 밥 해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한 50 이렇게 이제 돼 가는데 밥 해주러 왔어요. 왜 밥을 해주러 왔나 하게 되면 결혼해가지고 좀 살다가 여자가 못 살겠다 그냥 가버렸어. 며느리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건 맨날 그냥 술로 살아 그냥 술로. 제가 전에 있던 그 동네까지 온 사람은 그 지역에 아주 방세가 싼데 그 때문에 거기까지 온 사람이 아주 마지막으로 밀려온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되면 그냥 가서 일을 하루 했다 하고 어디 가도 노가다파서 일하고 나면은 한 번 가도 일하고도 얼마가 됐든 돈 받아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은 틀림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일가 나면 돈 다 떨어져야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맨날 술로나 살고 밥도 제대로 안 해 먹고 그냥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도 속을 세게다 그냥 이제 거기 와가지고 아예 그냥 밥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할머니가 한번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 부모의 심정. 그래 누가 먼저 죽었나 하고 그 엄마가 먼저 죽었어요. 암으로 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해 볼까 뭐 때문에 암에 걸렸을 것 같아? 속이 썩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 부모는요 자식이 정말 아무런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냥 이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혼자 그냥 그러고 술로 그러고 살다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게 되면은 부모는 어때요? 같이 앓다가 먼저 죽죠. 속 썩어 죽는 거죠. 속 썩어 죽는 이야기.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조금 잘못했다 하면 그냥 어떡한다고요? 쓸어버려. 뭘로 쓸어버려? 지진으로. 또 뭘로 쓸어버려? 화산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이웃 나라가 싹 쓸렸어 그냥. 물에 확 쓸렸다고요.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우상단지를 섬겨줘 하나님 어떡하셨다? 쓸어버렸다. 쓰나미가 쓸어버린다 해서 나온 말인 것 같아. 확 쓸어버렸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이걸
목사는 말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또 그렇다고 아멘 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대. 누구 말이 맞아요? 많은 경우에 이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은 경우가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그냥 묶이는 경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야 하라니까도 그냥 제자들이 심판해서 물로 쓸어버리셨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말이야.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할 거야. 여기 봐봐 이렇게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래 지진으로다 그냥 뭐 불에 화산으로다 뭐 불에 타 죽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절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옆집 여자가 그냥 싹 그냥 저만하게 자식이 그냥 나가 뒤져 그냥 고적을 파가. 그러고 그런 소리가 옆집에서 그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똑같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휴 자식 어떻게 저 딸 낳아가지고서 그럴까요? 그럴까요? 어휴 고소해 그럴까요? 어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같이 가슴을 쓸어내죠. 똑같은 얘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내려가야 돼요, 성경을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이게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심판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속 터져 죽으셨어. 정말 자식이 죽도록 키워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장가 보내가지고서 그러고 했더니 그리고 이게 가정에다 파괴돼가지고도 혼자 그냥 저러고 그냥 맨날 그저 술로 살고 있다가 거기 따라와서 밥 해주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보다 먼저 속 터져 죽었어. 속 터져 죽었어. 같은 얘기예요. 심정으로 읽어야죠. 문자로 읽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들, 뭔 얘기인가,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 16장 1절, 뭐를 어기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뭐가요? 반기, 반발, 불만을 품고가지고 떼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다루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도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 죽일 만한 그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과 같은 것이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들어있는데 제자들은 늘 다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서로 혼자가 될 거냐 가지고 맨날 다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세상 주관자들은 서로 높아져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어떡하니? 그렇지? 아니.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이 이야기는 윤리 도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 창조의 법이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 뭔가 하게 되면은요, 먹이사슬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미생물로부터 쭈루루루 해가지고 이제 먹이사슬이 됐어요. 맨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초식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을 이제 잡아먹고 사는 또 사람이 있고, 그죠? 이렇게 맹수가 있습니다. 맹수. 이 동물의 이제 왕은 뭐 저 호랑이, 사자, 또는 독수리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자, 이렇게 쭈루루 이제 있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여자 이런 관계로 쭈루루 있는데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먹기만 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먹기만 하는 자는 없어요.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먹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먹이가 되는 데서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죽고 사자가 죽고 호랑이가 죽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라. 너 흙이니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흙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다 분해시켜 놓는 거예요.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먹이사슬의 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먹기만 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뭘 먹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 먹고 있는 이 제가 마신 음료수의 맛과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셔. 넘어갈 때 꼭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우리의 먹는 구조는요. 그냥 씹어가지고도 그냥 저절로 설가만히 흘러내려가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삼키게 해놓으셨어요. 삼킬 때 어떡하지요? 삼킬 때 어때요? 꼭 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어떻게 하고 넘어갔어요? 꿀꺽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럼 아직 들을 기가 없으셔. 뭐라고 그러고 넘어가요? 뭐라고 그러고 넘어가요? 맛있다. 시원하다. 그러고 넘어가나? 뭐라고 그러고 넘어가요? 야, 내가 너에게 먹이가 되어 주었는데 너도 이제 뭐가 되어라? 먹이가 되어 주어라. 먹이가 되어 주어라. 우리가 이제 이따 점심때 또 오는 뭐 이제 맛있는 거 이거저거 드실 거예요. 맛있다. 그리고 먹으면은 그럼 맛있다는 맛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 내가 지금 나를 먹고 맛있다 그러느냐? 이 사과를 먹고 맛있다 그러느냐? 그럼 너는 나가서 뭐가 되어라? 너도 나가서 뭐가 되어라? 사과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너도 사과처럼 되어라. 딸기처럼 되어라. 왜 시원한 너. 어제 우리가 저렇게 그냥 비닐하우스 나오라 뚝딱 그랬더니 하나 나왔어요. 이틀에 치웠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지은 게 아니고요. 생전 저런 일 별로 안 해보던 사람들 데리고 이틀에 저걸 지었어요.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틀에 지었는데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수해 드릴게. 저거 한참 일하다가 수박을 쓸어다 놓으니까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피곤해 다 도망가요. 그 수박의 그 시원한 맛이, 그 색깔이, 모양이 나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너 나무 거 시원하다 그러느냐? 거길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아니에요. 뭐가 되어라, 너도? 수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는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이게 지배와 굴림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먹는 것 자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가 나를 보고 착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멋있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정동진까지 왔느냐? 너도 가서 이제 뭐가 되어 주어라? 나처럼 되어 주어라.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 저거 피는 거 정말 힘들게 지난 한겨울 정말 추운 길을 다 이겨내고 저렇게 폈다고요. 이야, 이쁘다. 이쁘다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너도 이제 뭐가 되어 주어라? 꽃이 되어 주어라.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지 결코 여기는 특권이 아니다.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상 주관자들은 이런 거를 특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받아들이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높아지고자 하던 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는 단순하게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고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뭐를 어기는 거지요? 법을 어기는 이야기. 이 고라의 이야기는 민수기에도 대단히 비중을 크게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